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집에 제법 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감나무 잎이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한 개도 안 달려요. 그냥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달렸어요. 정말로. 그 앞에 몇 년 전까지는요, 많이 달리면 200개 이상 달리는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달려요. 그때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께 물어봅니다. 어머니 왜 감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 시골 스타일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제가 미쳐서 그랬어요. 제가 미쳐서. 여하튼 그 다음에도 혹시나 하고 기다려봤는데 안 열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열려요. 자, 생각해보세요. 그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임을 당했습니다. 거기를 치워버렸어요. 뽑아서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땅만 차지하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뽑아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 더 심는 게 낫죠. 여러분, 자 보세요.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왜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으셨을까요? 뭐 관상용으로 심으셨겠어요? 아니면 그늘 때문에? 물론 감나무가요, 보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늘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은 건 아니죠. 굳이 그것 때문에 심을 거면 더 좋은 거 심죠. 감나무를 심은 이유는 감을 얻기 위해서 심은 거지, 뭐 그늘 때문에, 또 아니면 뭐 어떤 뭐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관상용으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감나무가 감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니까 뽑혀버리는, 배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뭐 보통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를 따로 심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게 심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뭐 예상을 해보면 그 주인이 무화과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한 켠에다 심어놓고 그 무화과 열매 좀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3년을 계속 와서 보면 또 안 맺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주인이. 그래서 포도원 주기한테 요거 없애버려, 뽑아버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포도원 주기가 하는 말이, 제가 혹시 거름 같은 거 한번 더 줘보고 이렇게 좀 잘 갖고 볼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열매를 열리지 않으면 뽑아버리겠다고, 그때 가서.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사실 식물학적으로 보면 안 열리죠. 3년 안 열린 거면 안 열립니다. 그러나 이건 비유니까요.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어떤 그런 비유니까 그냥 그렇게 들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심각하게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아시네요? 저는 모르시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시고도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두려움이나 부담 없이 오늘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기다리다가 안 맺으니까 뽑아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근데 안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뽑아버리세요. 여기서 옮겨버리신다고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뽑아버리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열매 없어도 되는 줄 알고 허송세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건 뭐를 위해서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당연한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유실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실수, 유실수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나는 입만 무성했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열매를 맺어놓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라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주님을 위해서 열매가 없어.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열매가 맺은 게 없어. 그렇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삶은요, 저주받은 삶과 거의 비슷해요. 자, 유다서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아멘. 여러분 끝부분 보세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여러분 왜 하필은 가을 나무라고 했을까요?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뿌리까지 뽑혀갖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열매 맺는 사람이, 열매 맺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삶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내가 오늘부터라도 좀 열매를 좀 맺기 위해서 힘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다짐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그건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으로 잘 성장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무가 병들었는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병든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반면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 맺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이 멈춰져 있고 심지어 퇴보해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 더 뜨거우셨어요? 지금이 더 뜨거워요? 옛날이 더 어떤 면에서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웠습니까? 지금이 더 가깝습니까? 그냥 혼자만 대답하세요, 속으로. 아닌 거 많죠? 뭔가 지금 정체된 게 아니고 아예 퇴보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퇴보해 가고 있는 분들. 어느새 세상에 다 찌들 대로 찌들어져 갖고 어느 순간에 다 세상 물로 들어갔고 나는 영적인 생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한번 갔다 오고 끝, 이런 식으로 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은 그만두고 지금 완전히 침체돼 갖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온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찰스 핀이라고 2차 대각성 운동, 미국 그때 주역으로 활동했던 부흥사가 있어요. 찰스 핀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 무서운 표현을 썼어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정체되어 있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해 가셔야 되죠. 이제라도 성장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자,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부터 제대로 느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풍성한 분이죠. 자, 어느 정도인지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풍요하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도 채우시는 데 있어서 풍성하신 분, 여하튼 좋은 것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후히 주시는 분, 풍성하신 분, 넘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는지 앞에 보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풍성하게 풍요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해도요, 내가 그걸 받을 마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실 때 주시니까요. 그럼 왜 성도들이 안 원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요, 부족함을 모르면 괜찮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의학상식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수분이, 여러분 목이 마르잖아요. 여러분 목이 마르기 전에 드셔야 돼요. 특히 여러가지 성인병 갖고 있는 분들은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근데 일단 목이 엄청 마르잖아요. 그럼 몸에서는 물이 엄청 많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예요. 그게 뒤늦게 이제 그 신호가 와서 이제 목이 타는데, 목 탈 때쯤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게 고장나면요, 완전히 없는데 물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물을 마실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완전히 탈진돼 있는 거예요. 몸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갖고 많은 부분이 위험한 상태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넘쳐서 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모질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영적으로 오면 더 그래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자만해져요. 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으로 지금 메말라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풍성해져 가고 있어요? 뭔가 메마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겉은 늙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세월 갈수록.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 그렇게 점점 새로워져 가고 있는 분들만 아멘을 하시면 돼요. 예,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내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는 정도까지 가거든요. 자, 여러분 왜 제가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하지 않으시면 안 주세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안 주신다고요. 자, 시편 107편 9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간절히 구해보세요. 안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도 당장 구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데 거절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예수님께 와갖고 엎드려갖고 간절히 구할 때 거절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안 구하면 안 주세요. 왜 바리새인들이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구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사야 44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혼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하면, 내가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분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초막절에.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구하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요, 당연히 그 영의 양식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스펀지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돌 있죠, 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시골집이 그 냇가가 있어갖고 뭐 냇가에서 저는 많이 그 놀았죠. 자, 그 돌 같은 거요, 여러분 물에 있으면 이게 몇십 년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백 년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돌 쪼개잖아요? 그 쪼개요. 어떤 때 탁 던져 쪼개잖아요. 그럼 가운데 그 돌 속에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방울도 없어요. 그 물 가운데 그 수십 년 있는데 그게 너무 그 밀집도가 너무 조밀해 갖고요, 물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펀지 보세요. 물을 속된 표현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죠. 스펀지는 나중에는 막 그냥 물이 확 흘러날 때 그래도 막 머금고 있죠. 영적으로요, 우리가 스펀지와 같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시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시간 은혜 받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어쩌다가 한번. 저는 3할 타자예요. 야구 3할이면 잘 치는 거잖아요. 3할 10번 중에 한 3번 정도 은혜 받아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10번이면 10번 한 번도 은혜 못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배 조금만 길어지면 얼마나 막 그냥 막 시험 들어갔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영적 스펀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특화된 스펀지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흡수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잘 흡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의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자, 나무로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나무의 잎사귀는요, 눈에 보이는 생명이면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잎사귀도 있어야 되고 뿌리도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뿌리가 교만해져 갖고요, 내가 왜 맨날 뒤에서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밑에서. 나도 좀 나를 드러낼래 하고서 얘가 확 나와갖고 광합성 좀 하겠다고 바깥으로 뿌리를 내고 계속 거기서 살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요, 튼튼해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게 이스라엘에 흙이 있는데 밑에 돌이 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돌, 그러니까 바위 같은 거, 뭐 돌덩어리들이 많고 그러면요, 그게 좀 자라다가 돌 때문에 이제 뿌리를 못 내려갖고 결국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 환난,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대전에 제가 그 뉴스로 본 거예요. 대전에 한번 어떤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낸 그 도시에 그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가 단체로 다 죽었어요. 그 왜 그러는가 했더니 이 공사업체들이 너무 날림으로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보도블록 같은데 그걸 갖다가 위에다 흙만 어떻게 대충 요런 것 해갖고 거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얘가 자랄 수가 있느냐고요. 못 자라죠.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영적인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이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 어떤 때 신비 체험했다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에만 너무 의존하면 어느 순간에 흘러내려가요. 신비 체험도 뭔 체험도 다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셔야 돼요. 말씀이 바탕돼야 돼요. 말씀이 확 박혀있는 사람들은요, 뭐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오래오래 가요. 이것이.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31장 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아멘. 여기서 물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고요. 뿌리는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는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은 더욱더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다 뿌리를 둬야 되냐면 앞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그 안은 예수님 안을 말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삶, 그렇게 튼튼한 그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는데 확실한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도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양식이 필요해요.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레이 토레이 박사라고 있죠. 자,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받아 쓴 게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생명이 있는 곳에 영적인 식욕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은 식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날수록 더 많은 영적인 식욕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할수록 더욱더 말씀의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요, 말씀을 또 많이 먹잖아요,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요. 또 다시 더 말씀을 요구하게 되고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좋은 순환이. 근데 반대가 되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제가 이제 두 아들을 키웠잖아요. 우리 저희 두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얘네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진짜 그때가 이제 그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피날레를 날려요. 어떤 데서 아주 그냥 가장 이제 절정기가 되는데 이런 거죠. 애들이 밥 먹고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엄마 보고 뭐 먹을 거 없어요? 아주 입에 배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눈을 못 마주칠 정도예요. 눈만 마주치면 뭐 먹을 거 없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기초대사량이 뛰어나고요, 건강하고 지금 성장기니까 엄청난 양의 어떤 그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7년 저희 집에서 모셨습니다. 그때 보면요, 항상 제가 그래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없어. 그리고 뭐냐면 뭐 드시면 또 세모이만큼만 드세요. 세모이만큼만. 안 드세요. 그리고 재미가 없대요. 먹는 것도 그냥 뭐 별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력이 떨어지면 음식, 그래서 사람 음식 잡수시는 것만 봐도요, 그분이 얼마만큼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일단 아프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굳이 또 나는 아파도 밥 잘 넘어가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시면 돼요. 특별한 분이에요. 보통은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연세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께 말씀에 깊이 두고 하늘 생명 양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양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 양식, 생명 양식도 많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세상 양식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정작 영의 양식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시려면요, 날마다 자기를 비우셔야 돼요. 자기를 비워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비울 걸 비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 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보면 내 믿음이, 내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해 가는지를 알아요.
굳이 퍼센테이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하나님의 영향력이 10%면 15%, 20%, 30% 이렇게 가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점점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옆으로 가고 있어요? 대답 못 하시겠죠. 왜냐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많으실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시고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원래 인간이 창조된 목적,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진 경험을 해보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만약에 못하셨다면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되게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어느 날 뭐 매일 되면 좋겠지만 어느 날 은혜 받으셔갖고 그날 뭔지 모르는 되게 기분 좋은 그 뭔가 그 마음 있을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으면 그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뻤던 거예요. 영혼이 만나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제껴놓고 다른 걸로 하려니까 돈으로, 명예로, 자리로, 인기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날 때요 이게 폭발적인 막 여러분 보세요. 불이 나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으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불이 나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어 보세요. 확 식어버리고 다 꺼져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데 근데 모시려고 그러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이 너무나 다른 세속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실 데가 없어요. 내 마음에 돈이 차지하고 있고요. 내 마음에 어떤 자리가 차지하고 있고 세상적인 욕심 뭐 이런 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그걸 빼내셔야 돼요. 제 1순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속을 비워야 된다고요. 근데 비우면 또 채워져요. 왜냐면 마귀는 계속 거기다 집어던지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면 그 삶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몸에도요 우리가 입에 달다고 우리가 다른 거 좋아하시잖아요. 다른 거 좋아하시면 성인병밖에 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육신에 어떻게 보면 욕심 또 어떻게 보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훨씬 달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적 체질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단맛에 익숙해져 갖고요. 단맛에 익숙해져 갖고 여러분들 담백한 거 드시려고 그러면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느꼈던 거 하나가 있는데 저 삼성동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저 삼성동 포스코 쪽에 그 옛날 이상구 박사인가 누가 맨날 그 건강시 얘기하면서 했던 거 있어요. 어떤 분이 거기 좋은 데라고 저랑 저희 부목사 때 제가 저 대치동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거기를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마다 어쩌면 그렇게 맛이 없는지. 와, 뭐 하다못해 빵도 다 통밀빵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냥 먹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 목사 이거 와 웬만큼 건강 생각 안 하면 못 먹겠다 이거. 뭐 그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단맛에 너무 길들여져 갖고요. 우린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담백한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그걸 드시잖아요. 몇 달만 드시면요. 딱 3개월만 하시잖아요. 다른 걸 못 드세요.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어떤 분은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그게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지혜로운 엄마들은 애들 어렸을 때 그 단맛을 먼저 길들이지 않죠. 그게 평생 가거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 지혜롭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빼낼 걸 빼내셔야 돼요. 이게 디톡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빼낼 걸 빼내시고 하나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더 하나님이 많이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더 예수님이 많이 주관하시도록,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데요. 그거만 하시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너희가 내게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다 병들어서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우리 모두가 다 병들어갖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서로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원래 다 열매를 못 맺으니까 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 열매 못 맺는 나무들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가시나무였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이제라도 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성장하실 뿐 아니라 그 성장을 통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 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못해서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영적으로 열매 잘 맺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가야 됨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너무나 열매 없는 삶을 막연하게 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칭찬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